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6면입니다. 1236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시대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또 11절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왜 절하지 않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절 좀 해라.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왕은 살려주고 싶은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한마디로 딱 잘랐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또 이제 18절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은 참 많이 들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 찬양의 이 1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위협하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안 믿겠다. 그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렇게 안 하면 하여튼 뭐 많은 협박을 해요.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죠. 안 해주면 뭐 밥 안 먹겠다. 안 해주면
뭐 학교 안 가겠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 안 되고 전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버리면은 참 깝깝해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저는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흥이나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다면은 진짜 현장 열심히 뛰어야 돼요. 현장 열심히 뛰어서 이 자리 꽉 채우고, 그리고 현장 열심히 뛰어서 성전 건축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풍부하게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부 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잡은 부분에 대한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전도가 안 되냐, 왜 부흥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뭔 생각을 하겠어요.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해라.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럼 목사가 설교를 좀 잘하고 교회가 시스템이 있어야지 내가 전도를 하죠.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교회를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로 가라고. 왜냐하면 시스템 있는 교회로 가라.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델이 돼야 돼요. 전도에서 부흥한 모델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은 자로서, 이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에 대한 모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복음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 복음 잡았으니까 이젠 세계복음 하는 거지. 당연히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가졌기 때문에 경제 축복도 오고, 또 우리 후대들은 전문성에 대한 서밋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요. 그런데 저는 서밋이 된다, 전도가 되어진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교회 안에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시스템 딱 세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복음의 시스템만 갖춰주면 제가 인본주의란 인본주의는 다 쓸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깔을 거예요. 렘넌트리나 우리 후대들, 학생들이 여주예전교회 왔다가 다른 교회 가면은 시시할 정도로 시스템을 딱 세워놔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근데 복음이 안 되면은 다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다락방에서도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작은 교회는 기회다. 큰 교회는 이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 다 불신앙인데 그냥 우리 작은 교회들 좀 힘내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여기 3장 20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불 속에 던져놔야 되는데 이 불 속에 던지러 가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불이 뜨거웠죠. 그런데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또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풀무불에 던지러 가는 사람은 타 죽었는데 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슬리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았다는 얘기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신이 참 구원자인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을 보면서 일단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가슴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자꾸만 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엄청난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와 이 마귀로 인해서 이제 각인되고 이게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복음 깨달았다는 여러분들이 귀신의 것으로 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다는 것을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만사형통인데 왜 안 될까 몰랐어요. 그 자꾸만 왜 안 될까의 기준이 나였어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된다. 뭐 저래서 안 된다. 근데 원인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이 상태, 마귀의 자녀인 상태,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이 상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겠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늘 얘기하는 주일 성수 안 해서, 늘 얘기하는 11조를 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축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일 성수에서 축복받고, 11조에서 축복받고, 지파라 헌금에서 축복받고. 또 어떤 사람은 다락방의 또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기 월급을 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축복받고, 월급 다 드려가지고 6개월 동안 월급 다 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한 5년 만에 하나님한테 받은 게 6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60억 가지고 성령 건축을 했는데 그런 건 참 많아요. 근데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내가 이제 세계복음화의 어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화된 게 막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거를 극복을 하는 거는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뭘로 극복할 거예요?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안 돼요. 정시기도 하면 극복되느냐? 그 새벽기도 하면 극복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정시기도에서 새벽기도에서 극복한 게 뭐야? 극복한 게 뭐야? 뭘 찾았어요? 뭘 찾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뭘 찾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왜 안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묵상하면 묵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 늘 울어야 돼요. 너무 가슴 벅찬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인이요. 나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귀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뭐가 불만이요? 그리고 뭘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다 줬는데. 예수님은 다 주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는데 여러분이 뭘 못해요? 뭘 못하냐고. 그 뭐가 힘드냐고.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까? 반대로 생각해야죠. 더 무엇을 할까? 이렇게 바꿔나가야죠. 그런데 자꾸만 이게 각인돼 가지고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힘들어. 늘 힘들어. 병신들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줬는데도 뭐가 그렇게 힘든다는 얘기야. 바보들 같아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세요. 이거를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묵상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꽉 박혀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다른 게 각인되면 안 되고 이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선지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지금 불신자들은 진리를 찾고 있는데 진리 몰라요. 못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진리 찾은 거예요. 진리를 찾으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잠깐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는데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지면은 가장 열받는 게 뭐냐? 귀신한테 늘 속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열받는 거예요.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 마귀한테 계속 속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귀신은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한테 처참하게 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귀신한테 처참히 당하고 귀신한테 완전 짓밟혀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귀신파녀. 희한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당했어요. 지금 늘 귀신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은 여러분들도 엄청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릴 텐데 이 귀신이 안 보여요. 귀신이 막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핍박을 하면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할 텐데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 핍박 안 합니다.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핍박받았기 때문에 색깔이 분명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확실히 구분이 됐어요. 중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단이 그 이후에는 핍박 그렇게 맹렬히 안 합니다. 그냥 교회 가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다가 귀신한테 당했어요. 완전히 당했어요. 특히 선진국을 향해서 그렇게 갔어요. 한국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당했어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돌리잖아요, 그죠? 그 예배 시간에 늦게 오잖아요. 그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그죠? 딴 생각하잖아요. 원래는 그게 잘한다 못한다기보다는 귀신이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은 간단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율법주의.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박애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신비주의는 거의 없어졌는데 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신비주의는 없어요. 지금. 기도를 워낙 안 해서 기도원도 없어져가지고 신비주의는 없어졌는데 이 율법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가 여러분을 기가 차게 딱 틀어막고 있어요. 기가 차게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림돌이 어디에 있냐? 율법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복음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럼 복음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떤 모델로 세워야 되느냐? 다른 모델은 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로 가야 돼요. 임마누엘의 모델이 딱 돼야 돼요. 다른 모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몰랐어요. 임마누엘 잘 몰랐어요. 제가 구원받은 건 확실했는데 임마누엘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기도를 여러분도 그렇고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측면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워낙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당연히 율법주의도 있었고 박애주의, 인본주의 다 있었죠. 그런데 뭐는 없었냐? 임마누엘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이제 알아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으면 그러면 복음 집중 말 안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딱 율법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지금은 기도를 안 하니까 신비주의는 없는데 저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집중적으로 말하는데도 적용이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각인된 것이 여러분의 머리를 꽉 쥐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를 안 쥐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의 생각을 꽉 쥐고 있어요. 절대 안 나요. 각인된 게. 근데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그걸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인돼 있어요. 뭐가 각인돼 있냐면 육신의 것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자꾸만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현장 하는 거예요. 각인됐기 때문에. 계속 현장 안 가면 교회 부흥 안 돼요. 현장 안 가면 전도 안 돼요. 이게 왜냐면 각인돼서 그래요. 뭘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으면 진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모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런데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힘써야 돼요. 원래는 이 안에 다 있는 건데 제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힘쓰거든요. 알아서 힘써야 되거든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신앙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뭉치면 뭉칠수록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각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구원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기복신앙을 절대 못 끊어요. 기복신앙 끊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 엄청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으니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제 축복받아야 되지 않냐, 복음 깨달았다며 왜 전도 안 해, 이러고 있으니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전도하라고 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왜 기도 안 하냐, 왜 헌신 안 하냐 이러고 있으니 대단합니다. 저거 참 희한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으면 그럼 그걸로 다 끝나고 이제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건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저도 아직까지 의문이에요. 아직까지도 의문인데, 하여튼 여러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잡고 여러분 자신을 빨리 치유를 하셔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고쳐집니다. 모르면은 사단한테 계속 속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